누가복음 17장 말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성숙된 신앙, 내가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가리켜서 감사 부재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감사가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 불평과 그리고 불만족 그리고 원하는 것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지 감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그렇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지만 감사가 참 없어요. 지금 시대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또 가정을 들여다보아도 분명히 좋은 환경도 또 좋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긍정적 사고가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사는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얘기를 해요. 감사가 없을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행복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한 채 욕망 가운데 살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참 중요한 것들은 감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감사학교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캠페인을 열고 오늘 내가 무엇이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어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0일 동안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고 감사 일기를 쓰고 그런 것들을 해보셨는데 이 그 감사를 모를 때 우리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큰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하라 그런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일상 사소한 것들,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매일 밥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굉장히 축복인데 사소하니까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데 이거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김명자 집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끔 교회에 밭을 일을 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얘기를 많이 하시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밤에 잠을 좀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밤에 잠 좀 잤으면 좋겠어요. 밤에는 이 하지 불안증까지 생겨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 그냥 밤에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조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목사 면전에서 조는 게 좀 민망하신지 꼭 사람 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조셔요. 제가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조시나 그랬는데 이해를 하는데 밤새 잠을 못 자다가 그리고 교회는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앉아 있으면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잠이 또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정말로 우리가 그냥 피곤하다고 잠자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집사님이 보실 때 그냥 편안하게 밤이 돼서 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일상생활에 잠을 자면서 이게 그렇게 감사한 것인 줄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생기면 내가 감사할 것이다 이 생각해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사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로또가 맞겠지? 그럼 그때 정말로 감사해야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하냐? 지금 이 순간부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들은 지금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먼 미래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데 오늘 것 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분 그저께 완도 가셔서 그 일반 가족들 다 같이 그냥 차로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서 다 일가족이 세상을 떠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아이까지 같이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참 이런 거 보면서 첫째로는 오늘 이 시대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시대니까 돈의 모든 전체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천하에 똑똑하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참 그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 구조적으로도 정말로 그렇게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어쩌면 또 그분의 빚이 1억이랬다 2억 이렇다 그런데 1억 정도 되는가 봐요. 두뇌가 열심히 일하시면 그 충분히 갚고 그 어린 딸아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쉽게 결단을 내렸을까
안타까움도 있고 막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을 그들은 항상 먼 미래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코인 거기에도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미래만 바라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감사는 지금 현재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게 감사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지금 현재는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 순간은 지나쳐 버리고 지금 속해져 있는 지금 형편은 지나쳐 버리고 자꾸 먼 미래의 것만 가지고 거기서 감사의 조건도 찾으려고 하고 하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순간부터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적적인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일상에 감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나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교통사고를 만나서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어떻게 그냥 구세일상으로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뭐냐면 날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저 날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날마다 오늘 또 더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엄청난 기적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소하고 작은 것,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 성숙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하바국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하바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그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첫째는 환난 중에 감사였던 거죠. 우리는 보통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럴까? 근데 하바국 선지자는 정반대예요. 환난 가운데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납니다. 예수를 믿어도 참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진정한 감사는 환난 당할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없는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거지요. 실패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저희는 식탁에 참외 하나가 많은 게 올라왔어요. 참외 하나가. 이게 무슨 참외냐고 물었더니 우리 밭에 심은 참외가 딱 하나 달렸대요. 난 또 그런 것 처음 봐요. 딱 하나 달렸대요.
그래서 조그만 거 더 없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 그거가 딱 하나였대. 잎사귀는 얼마나 무성한지. 그러면서 또 대뜸 하는 얘기가 내가 순을 잘못 쳐줘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참이 순 쳐줄 게 뭐가 있어서 그래서 그 농부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농사를 열심히 져놨는데 맺힌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저 올리브 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정말 그건 그들의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일상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없어서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줄여야만 되는 형편 없는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감사한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나게 법도가 있고 까다롭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예배드리는 형식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주님이 뭐 예배드리는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예배에 드리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냐? 없으시다고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과연 내 삶 속에서 얼만큼 감사가 있나? 오늘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나? 이 감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 감사는 어느 정도일까? 감사의 수치가 지수가 어느 정도일까?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느 감사 할아버지가 엎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다 온몸에 멍이 들고 그리고 간신히 사가지고 가는 고기 한 근이 내둥덩이 쳐서 개가 물어갔는데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는 개가 물어가서 그랬을지라도 내 입맛은 그대로 있으니 감사하다. 얼마나 일상에서 감사해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겠어요. 참 성숙하잖아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근데 참 저부터도 안 돼요. 감사해지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좋고 먹을 것이 많고 양식이 가득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불로소득이 막 생겨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 복권이 많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우리 아니어도 누구든지 다 하는 감사잖아요. 그리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 감사를 배우셔서 참 신앙이 성숙한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그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회고하기를 어느 날 지방에 여행을 가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지금처럼 방 안에 신발장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이니까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고 들어가서 자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밤새 도둑이 와서 신발을 가지고 간 거죠. 화가 나가지고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을 하면서 세상에 하나님도 무심하지,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놈이 그 한 걸레밖에 없는 신발을 그렇게 훔쳐가게 하시냐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그 여관 주인도 하도 미안하고 그래서 창고에서 이런저런 헌 신발을 하나를 꺼내 빌려주면서 어차피 잃어버린 거니까 이 신발 신고서 나랑 같이 예배당에 갑시다. 그래서 뭐 부하는 났지만 그냥 그 남의 신발, 그 신지도 않는 신발을 터덜터덜 끌고서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는 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을 보니까 두 다리가 다 없는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도 눈물로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런 예배 모습을 보면서 그 바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분은 밑에 하반신의 모든 육체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감사한데 나는 고작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다리도 있고 다 그런데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주일 아침부터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정말로 저분은 다리 전체를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한데 나는 고작 신발 하나 잃어버린 거 가지고 얼마나 그 부끄러움을 모습 속에서 그래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부터 감사를 하게 되고 더 열심으로 감사의 삶을 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가는 그런 출세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성숙한 신앙은 뭐냐? 진정 성숙한 신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이 꽉 풀로 차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박국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감사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성숙한 신앙은 바로 이 기쁨을 갖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마지못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자신들이 깨끗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기쁨과 그런 가운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떠세요? 다른 사람은 가족에게 갔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도 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여러분, 그 기쁨,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이 기쁨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맥주감사절이 라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그냥 감사하는 거죠. 기쁨 가지고.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기쁨 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이 주님을 향해서 다시 와서 참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산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7월달, 8월달 2달 동안은 굉장히 덥잖아요.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다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 다르지만은 여름에보다도 겨울이 더. 사모님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거기서 받아봐봐요. 급하긴 급한가 본데. 말도 안 들으셔 가지고 나가셔서 받으시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 항상 잊으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명의 9명은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려고 했겠죠. 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지만은 한 사람만큼 그 기쁨을 주님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감사할 때 이 기쁨의 감사가 참 중요해요.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월달, 8월달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굉장히 무덥잖아요. 2달 동안이 또 금년도에 엄청 더 덥다고 그래요. 어제는 아니 얼마나 덥든지 차를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트는데 저 용두동 한 바퀴를 돌아서 오는데도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착하려고 그러니까 그때서 시원 바람이 나요. 얼마나 덥든지 차에 뜨는 온도가 35도가 뜨는 거예요. 35도. 막 짜증이 나고 그냥 차에서 내리면 땀이 그냥 막 비 오듯 하고 막 그런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 신앙을 잘 뺏어가고 있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자꾸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7월달, 8월달 사실 때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 불평하지 않으리라, 감사하리라. 야, 그래,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좀 더, 모르겠어요. 또 겨울 되면 여름이 그래도 좋지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 막 여름철에는 찐덕거리고 아주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사라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그럴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된 감사, 성숙된 신앙이, 그래서 성숙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이런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숙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